전쟁을 승리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삶 속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죠. 예, 삶 자체가 거예요. 이처럼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전쟁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이 어디가 됐든 다 전쟁이에요. 심지어 아이들은 입시전쟁, 어려서부터 입시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또 이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요, 참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싸워요. 이제 싸워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고갈라서 안 싸운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싸움이 무엇이 그 싸움을 부추기는가 이제 알아요. 예, 그 싸움 뒤쪽에는, 싸움 뒤편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막 내면의 혈기까지 동원해서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가정에서 자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심각하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가 됐든 그 모든 것이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 자체가 전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날마다 일어나요. 순간순간 언제나 어느 때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일터, 가정,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악한 영들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본문에는 그 영적 전쟁에 직면한 느헤미야와 또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러니까 유다 지방을 아주 그 외곽을 삥 뚫려서 싼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들이 동시에 연합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공격을 시작하자 힘을 그냥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지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기를 이제 모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막 기회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그냥 흐트러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대적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하지요. 이 말의 이제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꼭 어둠의 영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 아까 차 나가있다는 그 목사님도 요즘에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고 막 예배 예배하는 곳에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막 예배를 이제 사모하는데 그거를 그냥 마귀가 어둠의 영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그냥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그냥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이.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가 그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될 때 아까 사단이 와서 계속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해파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우리는 그걸 판단하게 된다 이거죠.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인용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데 실제 전쟁의 싸움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2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운 것인데 우리는 그 싸움의 뒷면에 감추어진 그 영적 섭리를 모르고 보이는 것만 상관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 아내하고 싸울 때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다 하면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해요. 서운하고 마음에 딱 이렇게 못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저 사람 입이 아니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그렇다고 그냥 막 서운하고 참 저걸 어찌 꽂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을 부추겨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해파하게 하고 가족이 분란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의 작전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읍조리지만 실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어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곧바로 혈기의 싸움, 육의 싸움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개인의 신앙까지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부추김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저쪽 동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참
참 이렇게 짜증나고 기분 나쁜 게요. 그 신현동입니까? 그쪽에 가면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넓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거리, 두 거리, 3거리, 4거리에 딱 보면 어떤 쪽에서 보든 그 교회가 너무나 잘 보여요. 커다랗게 동그랗게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동쪽에서 오다가 봐도 그 교회가 잘 보여. 서쪽에서 오다가 봐도 잘 보여.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사방팔방에서 어디서 와도 그 교회가 너무나 잘 보여.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율목교회. 율목교회? 예. 율목교회라고 커다랗게 너무나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이단으로 딱 넘어갔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딱 됐어요. 이야, 저 교회는 어찌하다가 저렇게 교회가 넘어갔는데 하필 이단들,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그 이단들한테 넘어갔을까? 그럼 짜증이 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쉬워요. 이렇게 우리는 그 예전에 그 교회의 내막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 교회는 저렇게 넘어간 거는 그 목사님이 영적 이렇게 원래 이제 부흥사였대요. 그 목사님 부흥에 다니면서 영적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고 영적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를 했는데 저 아는 목사님하고 한번 참석하면서 저기는 그 목사님이 자꾸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선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목사님은 영적인 전쟁을 잘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영들의 계략을 알았다라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자기 어떤 의지로나 자기 방법으로나 자기 원리대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단들에게 졌다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있어요. 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자꾸 떨어지고 삶의 질이 자꾸 약해지고 혼탁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마음이 갈라질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 영들의 방해는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내가 병원에 갈 병인가? 아니면 내 체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이 어둠의 세력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싸움에서 여기서 가정과 교회와 그 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점령하면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끝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떤 악한 사단에게 딱 잡히게 되면은 그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싸울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볼게요. 10절과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유다 사람들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요. 그런데 뭡니까?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까지 보면은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데 10절부터 보니까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산발람과 도비아 그들 유다 땅을 이렇게 빙 쌓고 있는 외곽에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대적자들이 이렇게 어떤 공격을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들이 그토록 했던 그 일을 이제 할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얘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을 볼게요. 우리의 온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악한 사단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파고 들어가서 계속 해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유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바로 앞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앞절에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힘을 딱 하나로 합해갖고 열심히 이렇게 성벽 재건하니까 벌써 한 반을 건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니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성벽을 반을 그냥 확 쌓아버렸어요. 그런데 6절에 가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조금만 더 하면 성벽 재건은 눈앞에 그 완공된 현실이 딱 보이는 상태가 있죠. 그런데 왜 이들이 낙심을 하는가 봤더니 다름 아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마음이 골기가 활활 타오르는데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군요. 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 치유사역자 찰스 스테니가 쓰는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스테니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한 평도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한다죠. 우리 마음에 그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닌 마음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사람들 지역이 있죠. 유다 사람들이 지역이 있는데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이 산발라시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요 뺑 둘러서 이렇게 그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악한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막 공격을 하죠. 그런데요,
그 악한 대적자들이 유다 사람들의 동서남북을 딱 쌓고 그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너머에 또 다른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하는 걸 보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중간에 가에 막 악한 영들이 유다 사람들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겁에 질려. 외국에서 보니까, 예부 유다 사람들 보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건축 그만하고 빨리 이리 와라. 빨리 이리 와라. 몇 번 했다고 그러죠? 10번 했다고 해요. 계속 하지 말고, 성벽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입니까? 여기서 다시 기도를 하고 그 세임을 얻어서 그 성벽을 완성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편 유다 사람들한테, 얘네들 그 성벽 건축 못해. 할 수 없어. 왜? 이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벽 건축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빨리 우리 있는 데로 와. 빨리 우리 데로 도망와.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격려를 한다고 하면서 실망을 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인데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폐암 수술한 지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폐암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에 폐암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며칠 후로 한 2, 3일 후에 이제 하는 것입니다. 5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다음이에요. 주일날 다음 날 폐암 수술 날짜를 딱 받았는데, 입원하기 날짜를 받았는데, 오늘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하러 딱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폐암 날짜를 받았어도 내가 정말 폐암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폐암에 걸렸나, 내가 폐암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날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이게 폐암이 무섭기는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딱 예배를 하러 왔는데, 여기 와서 딱 이제 반주기를 켜놓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 어떤 아는 목사님이 딱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조카가 폐암으로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제게요. 그냥 다짜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울면서 그냥 우리 조카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너도 죽을 건데 참 안 됐다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폐암으로 죽는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런데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요. 그 목사님 괜찮아요. 혼자 울다가 그 소리를 하다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강단 내려와서 삶 중에는 이거는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 않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다가 마음이 그냥 혼란스럽고 갈 길가 미치져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해요.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잣대로 안 된다 부정적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악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로 그냥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볼까요? 우리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파수꾼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기도꾼을 세워놨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기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사기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기를 팍팍 떨어뜨려요. 유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은 많고 짐꾼들은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벽을 다 쌓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로 자꾸 사기를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완전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는다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자꾸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너 그 원수 마귀들이 방해하니까 너 그 일 그만 그치고 이제 그만해 우리에게로 돌아와 자꾸 그렇게 해서 막 위협을 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암몬 아라비아 아시도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다 땅 매각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왜? 그걸 못할 것이라고. 그걸 못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일 그만하고 빨리 와. 이렇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할 수 없다는 절망과 낙심을 주게 합니다. 두려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재난과 두려움을 만나서 재난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그러니까 몇 사람인데 10,000명한테 전쟁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혼자서 10,000명을 죽여? 그러니까
아니라고. 100명만 죽이면 된다고. 100명만. 아니 10,000명 죽이러 간다면서 왜 100명만 죽이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100명만 죽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걸려갖고 다 죽어버린다 이래요. 두려움에 걸려서. 이렇게 두려움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퇴직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야, 이거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 연세에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열성,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열성.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엊그제 그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85세 된 그런 목사님하고 갑자기신가요? 85세 된 목사님 계시는데 그때도 부흥회를 하루에 2탕 뛰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리 갔다가 야리로 갔다가 차도 없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시는데요. 그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꼭 하세요. 꼿꼿하게 말씀을 얼마나 힘차게 단전하시고 찬양도 얼마나 하시고. 보통 이렇게 아무리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80이 넘어지고 70이 넘어지고 80이 넘어지면요 마음이 약해지고 체력이 이렇게 딸리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80이 넘어 85이 넘어 90이 다 돼도 그냥 쩌렁쩌렁하니 꼿꼿하니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부분 대단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노년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제가요 참 창피한 고백이에요. 폐암 걸리기 전에는요 웬만한 그 아픔은 끄떡 있거든요. 마음을 끄떡하는. 약 먹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우리 희생 씨한테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핀잔 있거든요. 그런데 폐암 수술 한 데는요 나도 모르게 몸에 조금 이상인데 아내가 이거 먹어 그러면 얼른 먹은다니까요. 얼른 먹고 이제 또 어디가 또 몸이 이상이면 아 이거 또 보고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 폐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아주 이 장래에 어떤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려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적인 신앙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기자가 단순히 내적인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보고 행하는 전 인격적인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것도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보는 것에 대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생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